그리스도인 시리즈 오늘 11번째 그리스도인과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은 사실상 중생,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작부터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이 되어지는 그 구원의 최종 완성의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 과정 속에서 이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와 죄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나와 죄가 아니라 이제는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나와 성령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도우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중요한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무수하는 종의 영을 이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의 영, 딸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편할 대로 부르면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요 딸이니까 자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이 주장은 뭐냐 하면 다시 너희가 행위로 뭔가 율법을 하나 더 짊어지고 다시 너희의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죄 씻음 받은 자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어떤 것도 나를 종 삼고 멍에로 나를 얽어매지 못한다, 나는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복음을 매일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전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내가 옳다고 선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것들이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석가모니와 같은 이런 세상에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정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말씀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어서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옳다 하는 그 길이 필경은 성경 말씀에 사망의 길이다.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행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의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고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망에 속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지난주에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이제는 너도 다른 사람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의 종로로 타라.
이렇게 권면을 했죠. 자, 그렇게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매인다는 점에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나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이끌려서 그 사랑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복음 아래에서의 삶이나 사실상 매이는 것은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율법 아래에 매인 것과 내가 사랑에 매인 것과 매인다는 것에서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아니에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율법에 매인 것과 사랑에 매여서 율법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는 이 두 가지가 매인 거는 같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발적인, 자유롭게 선택을 한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차이는 뭐냐 하면 사랑에 이끌려서 한 것은 정죄가 없어요. 내가 사랑에 매여서 하다가 내 사랑이 조금 식어져서 또 조금 그런 사랑의 마음이 좀 식어졌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선한 일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또 그것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다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때에 정죄가 없어요. 사랑에 매여서 하는 그 일은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해볼게요 하면 된다는. 왜? 아들이니까. 왜? 딸이니까.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 매여서 하는 일들은 뭐가 따르느냐? 율법에 정죄가 있어요. 왜? 종이니까. 그거는 율법에 매여서 하는 일들은 네 왜 이것만큼 안 했어 하고 종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완벽하게 다 하지 못하고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10번 쓰러져도 10번째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정죄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율법 아래에 매여 사는 삶이나 복음에 매여 사는 삶이나 동일한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매인 것 말고 동일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동일할까요? 어떤 것이 공통점일까요? 자, 율법으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사랑에 매여서 복음에 이끌려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 이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칭찬이 있다고? 무엇이 공통점이냐? 그것은 똑같이 율법으로 선한 일을 하든지 사랑에 매여서 선한 일을 하든지 똑같이 공통점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자유했는데, 자,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선한 일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참 문제 아닙니까?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걸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능력이 없다. 이거 참 문제죠. 그죠? 오늘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복음이 보장하고 있는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1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했어요? 정죄 없다. 정죄 없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 너희는 복음 아래에 있는 너희는 다시 정죄 없다. 그거 하나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선포는 뭐냐?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사랑의 종로로 달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걸 계속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로마서 8장 4절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 그 답은 뭐냐?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도우시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이제는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모두가 현재 지금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속에는 틀림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갈등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이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갈등이요? 육체의 소욕이,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때는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대로 자꾸 나도 모르게 간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방향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이 어떻게 할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등이 있지만은 이 갈등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된다. 어떻게 이기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기는 방식이 나옵니다. 자, 합독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누가 가이드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가이드해 주신다. 성령이 가이드 하시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자면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는 데에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거기 선교 사역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 부분만 보는데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 예루살렘에 한 가볼까? 이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간다는 거죠. 성령에 매였다는 것은 성령에 묶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상 매였다, 묶였다.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이제는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내가 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어떤 해코지를 받을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 가면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묶입니다. 거기 가면 옥에 갇힙니다. 거기 가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묶여서 성령이 가니까 성령이 가는 곳에 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처음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너무 가볍게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가볍게 자의적으로, 사실은 그게 성령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내 뜻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의적으로 이거는 성령님의 음성이다 이러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시골에서 억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에 교회 마당에 딱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사택이 저희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중에 문을 누가 두드려서 보니까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문 앞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단체, 요 앞전에도 뭐 TV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국내 선교팀으로 그렇게 우리 지역에 전도를 하러 왔어요. 일주일 동안 활동하고 전도하는데, 좀 여기서 좀 지내기를 원한다. 일주일 동안 전도하고 거점 삼기를 원한다. 그래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관에서 기가하면서 일주일 동안 저도 교제를 하고 이랬는데 참 고맙죠, 그죠? 그런데 뭐 그분들의 선교도 좋고 전도도 좋고, 그분들을 훈련받아가지고 뭐 일부는 또 해외로 나가고 일부는 뭐 또 아주 위험한 곳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 해외 못 나가시는 분들은 국내 선교를 훈련받아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교제를 하는데, 자,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왔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니까 그분들이, 자, 성령님이 우리를 이제 이 교회로 오게 하신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어디로 갈까요, 성령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씩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떠오르는 뭔가를 하나 말하는데, 색깔이,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것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하얀 게 보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거, 하얀 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뭐예요? 기원 알죠? 바둑 기원. 그러니까 바둑 돌이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흰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했구나, 성령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같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선한 뜻에서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했기에 망정이지. 만일에 그래 왔는데 내가 아니라 뭐 어떤 사람 마음 닫고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게 또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자의적이죠. 주관적이죠. 그분들의 어떤 선교, 그분들의 전도 중심을 어떤 폄훼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다만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년에 저도 뭐 공부도 할 만큼 했다고, 신학 공부도 할 만큼 했다고 이래가지고 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자신감이 어느 순간에 얼마 안 가서 바닥이 다 나버리더라고요. 첫 해에 3월 달에 여기 영종도에 와가지고 그 해 성탄절 때에 아이들하고 이게 모인 게 몇십 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조그만 상가 한 켠에 몇십 명 모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슬슬 이렇게 이 땅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세월이 15년을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한 3, 4년 이상 지나니까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부교육제 하면서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목회 철학 세우고 이런 것들 다 바닥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제 마음속에 의지할 건 성령님밖에 없다, 이래 성령의 권능 받는 그런 이제 또 목회자들 세미나나 이런 곳에 몇 군데를 가봤는데 저한테 안 맞아요. 신학적으로 일단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큰 도움 못 받았어요. 다 쓰러지는데 나만 안 쓰러지고 막 정신 말똥말똥하고 이러니까 내가 센지 하여튼 뭐 쓰러뜨리는 사람이 약한지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언을 이제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 예언 훈련하는 게 딱 그런 방식이에요. 조를 짜주는데, 근데 몇 사람 모여가지고 자, 지금부터 예언합니다. 근데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언을 어떻게 하느냐, 눈 감아라, 눈 감고 생각하라는. 그래서 뭔가 떠오르는 형상이나 이런 것이 뭐 하나씩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 뭐라도 하나라도 생각해, 난 뭐라도 좋으니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된다고. 근데 그게 저한테 안 맞았어요. 성령님이 예언을 주시는 것 같으면 그냥 카리스마틱하게 성령이 그냥 그 사람에게 은사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생각나는 거 한번 이야기가 말을 여러 사람이 조합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을 조합해서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의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예, 성령님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합독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또 큐티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 들은 말씀들이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상황 속에 적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 상황에 그 말씀이 딱 적용되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실수 없이 자의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지 않고 가장 객관적으로 성령이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자꾸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인도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적용되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갈등 상황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두 소욕이 함께 부딪힐 때는 내 안에 갈등이에요. 그래서 갈등이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쪽으로 가든지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동안에는 애매모호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이리로 가면 내게 유익될까 저리로 가면 내게 하여튼 계산이 복잡해요. 갈등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든지 선택을 해서 가게 되면 그 결과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두 가지 결과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사이에 분명하게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먼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애매모호하지 않다. 분명한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읽어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육체의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다. 반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분명한 열매가 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등의 상태에서는 생각이 복잡해요. 계산을 많이 하거든.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굉장히 계산 많이 합니다. 복잡한 동기가 거기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육체의 열매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한 4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묶음은 뭐냐면 성적인 영역인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다. 자, 음행과 더러운 것과 성적인 이런 타락으로 가게 되더라. 육체를 따라갈 때는. 또 둘째 묶음은 종교적인 영역인데 육체를 따라가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단 이런 걸로 간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부흥사 가운데서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장로인데 부흥사예요. 이분이 집회하면 많은 사람 병고침을 받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막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막 찬송하고 북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집회 참여해가지고 병고침 받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그 결과는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실패했고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관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집 팔고 막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 속에 막 들어갔습니다. 신앙촌에 막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그죠? 예. 자, 보십시오. 이게 결국은 이단으로 갔죠. 그러면 앞에 집회하고 병고침 받고 하는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 또 거기에 막 그 주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런 열심이 다 뭐였냐? 섞여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육체의 소욕이랬다는 소욕. 신천지도 마찬가지. 오늘 이단 신천지 같은 것도 막 기성교회 욕해요. 그러면 안 그래도 기성교회 좀 이게 뭔가 좀 불만이 있었는데 그런 막 한기총 막 기성교 욕하니까 막 비난하고 하니까 굉장히 속이 시원하고 내가 갑자기 정의로운 것 같이 거기에 대한 어떤 막 비리를 막 잘못된 것을 교회는 이래 해야 되는데 이렇다고 하고 이러면서 막 그걸 잘못된 걸 찝어내니까 내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정의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기성교회 목사들을 막 폄훼하고 그러니까 우린 성경 공부해야 된다. 성경 공부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거기서 시험도 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몰라요, 아직까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결과가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다 보고 나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만희가 남아가지고 이만희를 믿어야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 결과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앞에 성경 공부하고 막 시험 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상당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요절 딸딸 암송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똑같은 모습이지만은 그 결과를 보니까 성경 공부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었냐? 기성교회 비판하고 막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 그게 육체의 소욕이었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그렇게 이단으로 간 것 보니까 그게 육체의 소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영역에 사회적인 영역, 관계의 면에 있어서 파괴된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의 결과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회 봉사를 해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든 어떤 봉사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교회 봉사하면서 뭐 하느냐? 막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 봉사하다가 싸우고 교회 봉사하다가 시기하고 교회 봉사하다가 질투하고 교회 봉사하다가 이 편 저 편 나누고 교회 봉사하다가 니 편 내 편 니캉 내캉 이러면서 서로 원수 맺고 자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 봉사했던 앞에 열심 낸다고 했던 그 교회 봉사한 그것이 육체였어요? 성령이었어요? 육체의 소욕이었어요? 성령의 소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섞여 있을 때는 몰라.
내가 봉사할 때 그때에 그 봉사하는 모습만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집회하는 모습만 가지고는 몰랐어요. 성경 공부하는 모습만 가지고는 몰랐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분쟁하고 당짓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이것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봉사한 건 뭐였어요? 그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만 가지고는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육체의 영역인데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 틀림없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사람 안에는요, 두 가지 불이 있어요. 하나는 방종, 성적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방종하는 그런 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불은 어떤 불이냐 하면 그것은 분노의 불이에요. 분노의 불. 이 두 가지 불이 그냥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어느 날 휘발유가 확 뿌려지면 그러면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든지 이 분노의 불이 확 붙어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이 방종의 불이 확 붙어버리든지 이렇게 불이 붙어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불을 자꾸 끄가고 이 불을 자꾸 다스려서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이런 열매를 맺는 절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절제가 잘 안 돼요. 이 말도 절제가 안 돼요. 좋은 말도 계속하면 그러면 이것도 이게 절제가 필요한데 누구 다른 사람 흉을 보고 하는 다른 사람 허물을 내가 들었어. 이 국가 비밀을 내가 들었어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막 이러면서 내가 평소에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허물을 봤으니 어서 빨리 전해가지고 그럼 막 이 말하고 싶은 그게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성령의 소욕은 그것을 절제시키는 절제. 그 절제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 정도면 내가 확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야야 너 참아야 돼. 너 그 정도도 못 참아? 예수님이 너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참으신 것을 생각해봐. 그 정도도 못 참아? 참아야 돼.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것을 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성품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의 결과가 분명해요. 그래서 처음 일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의 결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습관으로 주로 나타나요. 습관으로. 21절 한번 봅니다.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해. 이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은 이런 일들을 원문 동사형을 보면 헬라 동사형을 보면 이런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다는 그런 동사형을 쓰고 있어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 이게 뭐예요? 습관이다. 습관. 화내는 사람은 자꾸 화내고 시기하는 사람은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은 자꾸 분쟁하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사랑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계속 절제할 수 있고 이게 자기 안에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를 무엇으로 한다고 했어요? 저게 어떤 나무인가? 뭘로 한다고 했어요? 열매로 한다고 했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옛사람의 습관이 익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에 대한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알죠? 그죠? 김유신 장군이 처음에는 기생집에 드나들었는데
그 삼국 통일의 원대한 꿈을 품고는 이제는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으리라 딱 결단했죠. 그런데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도 어느 날 화랑도 갔다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잠깐 밤중에 깜빡 말 위에서 조는 사이에 그 똑똑한 말이 인공지능 AI로 어디로 갔죠? 졸고 있는 사이에 기생집 앞에 그냥 인공지능으로 가게 된 거예요. 눈 떠보니까 기생집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려가가지고 그 사랑하고 아끼는 말을 갖다가 그냥 칼을 빼가지고 목을 날려버렸다지 않습니까? 내 이놈, 내가 어찌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하냐 하면서 이게 결단의 의지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잘못되어진 습관에 대해서는 이런 결단이 있어요. 결단하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지지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살아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그 갈등 상태를 끝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결단하라 하시면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처음에는 가다가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정죄가 없으니까 다시 일어서서 또 해볼게요. 그래 또 해봐 하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쓰러지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습관이 될 정도로.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로, 다짐으로, 결단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